세 번째 형상과는 기능적인 견해입니다. 이 기능적인 견해는 그동안의 두 가지 견해, 실제적 견해하고 관계적 견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철학적이고 조직신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된 논의라고 하면 기능적 견해는 조금 더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능적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조금 엉뚱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배경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상당히 이 성경적인 배경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한 그런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본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하시면서 다스리게 하자 하는 내용이 바로 뒤에 따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초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리키는 것, 다스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이 기능적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스리는 기능을 발휘할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능적 견해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모빈켈 얘기도 나오고 스나이스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바로 뒤에 평가가 나오겠지만 여기 스네이스는 꽤 알려진 학자예요. 그 구약학자인데요. 근데 이 부분도 이분 이 얘기하는 내용도 보면 조금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 77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올라오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어구는 도덕이나 어떤 종류의 이념들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한 인간의 통치만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복음의 진리가 아니고서는 어떤 해석이나 주장에 대해서 만이라고 하는 걸 붙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통치권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거의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제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고 관계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고 기능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라면 딱 집어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하나만 딱 집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방만하게 펼쳐 있는 듯이 그런 내용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이것만 맞아 다른 건 다 틀려 이렇게 얘기하면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대부분 그런 견해들은 오류에 빠집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오류에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능적인 측면도 분명히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견해 맞아요. 그리고 상당히 성경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기능적 견해만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새롭고 중요한 견해이기는 하지만 배타적으로 그것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 견해, 관계적 견해, 기능적 견해 세 가지를 봤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릭스는 관계적
견해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이야기하는데요. 78페이지 제일 밑에 관계적 견해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고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진리를 제대로 파악했다. 좋은 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인간 외에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도 없어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넓게 보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창세기 2장의 창조 기록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반려, 동물에게 반려라는 표현을 쓰는 거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인간의 반려는 인간의 짝은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은 인간의 짝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려견, 반려묘 이런 짐승들을 정말 지극히 아끼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인간과 짐승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짐승들이 말 알아듣는 것 같고 마치 사람인 것처럼 흔히 하듯이 애완견 너무 위해주면 자기가 사람인 줄 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사실은 동물들에게는 자기가 사람인 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이성적인 기능이 없어요. 동물들에게는 본능만 있죠. 그러니까 동물을 사람의 위치에 끌어올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사람과 동물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애완견인 거죠. 반려견이 아니고 애완견이죠. 그냥 사람이 예뻐하는 짐승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처럼 사람과 동물은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모든 피조물들의 아버지이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인간과 맺는 관계 같은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동물들과는 맺지 않으세요.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 형상이 어떤 특징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관계적인 관점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아주 독자적이고 독특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굉장히 잘 지적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점에는 문제점이 있어요. 79페이지 중간 둘째 단락에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형상의 보편성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관계적 관점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인간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는 인간도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의 형상인데 관계를 안 맺고 있어요. 관계를 안 맺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냔 말이죠. 관계적 관점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예요. 관계를 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형상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짐승들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피째 먹지 마라 하시는 가운데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엄밀하게 들어가면 그 본문이 타락한 인간도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 처음 창조됐을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후에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지 아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여기 이 책에도 이제 지적이 돼 있지만 어쨌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흔적이라도 가지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죽이는 것은 죄고 살인죄는 살인죄에 대한 형벌로 사형이 구형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죠. 그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형제도 반대를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재판을 잘못해서 범인이 아닌데 범인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죽이면 나중에 범인이 잡혀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 가둬놨다면 풀어줄 수라도 있는데 죽여버리면 이거 어떡하냐라고 이제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하는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봐요. 창세기 9장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대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판을 할 때 절대로 치우치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몰지 말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재판할 것을 요구하죠.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재판장의 그 기능과 올바르게 재판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의 질서를 세우시고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재판장들을 세우고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는 사형으로 처벌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실수할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실수할 가능성을 아셨어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신 실수로 잘못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2심제, 3심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 재판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항소해갖고 다시 또 살펴보고 다시 또 살펴보고 해서 실수와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하지만 인간 사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효과가 적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사형제도는 성경적인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형제도의 근거로서 제시되는 것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잖아요. 믿는 사람을 죽일 때는 사형, 안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건 상관없음. 그러지 않잖아요. 모든 인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그런 인간들조차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살인은 아주 잘못된 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생기는데 성경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는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요소가 다른 피조물들이 가질 수 없는 이 관계를 인간이 소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때 표면화된다. 이게 표현이 조금 어렵게 돼 있는데, 관계적 측면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왜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은 원인인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결과인 거지 이것을 이제 내용과 형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건 형식이고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게 내용인 거고 내용이 없다면 형식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는 얘기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어째서 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는 한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뭔가 이 주장 안에서 빠진 어떤 고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실제적 관점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비판인 거죠. 그래서 이 관계적 측면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지적은 상당히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이게 100% 완벽한 게 아니고 허점이 있는데 하나는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문제, 또 하나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도대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 견해를 놓고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능적 견해는 성경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인간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기능적 관점을 얘기할 때 반드시 따라붙는 게 뭐냐면 시편 8편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8편이 창세기 1장, 2장 내용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통치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제시해 준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시편 8편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통치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만 그 통치에 대한 내용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인 내용이라 하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 관계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통치할 수 있다라는 결과, 관계가 결과고 형상이 원인이듯이 통치도 역시 결과고 형상이 원인이 되는데 결과와 원인을 동일시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통치할 수 있는 거지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이 형상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통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뭐냐? 지음받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느냐? 그럴 때는 통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뭐냐? 그럴 때는 통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적인 또는 구조적인 인간 구조 안에 그게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쪽을 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좀 소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이성을 얘기한다거나 지정의를 얘기한다거나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와 진리, 거룩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논리들은 조금은 어떤
헬라 철학적인 그리스 철학계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특별히 이성을 중요시하는 그 입장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입장 중에 하나인데 그게 성경적이라기보다는 헬라 철학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그런 전반을 좀 다 묶어서 어떤 한 가지 이성이 그렇다, 뭐 감성이 그렇다, 의지가 이렇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서 말하기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건 뭐 비판이라기보다는 그 정도 보완할 수 있고, 이성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여기 지적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인간이 가진 이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사람에 따라서 얼만큼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냐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을 다르게 말해서 얼마나 똑똑한가. 그럼 사람을 보면 더 똑똑한 사람이 있고 덜 똑똑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똑똑한 사람은 더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운 거고 덜 똑똑한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진 거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똑똑함을 가지고 얼만큼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성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지력도 차이가 있고요. 감정적인 것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만 딱 집어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실제적 견해와 관계적 견해와 그리고 기능적 견해를 그냥 종합해서,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나오기는 하거든요. 조금씩 다 나오기는 하기 때문에 일단 성경에 나온다면 우리가 조화시키기 좀 어려울지라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조화가 되지? 이거는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건 우리가 볼 때 반대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님께도 반대가 되는 것이 되겠느냐?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기독론에서 배우겠지만 예수님의 양성론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존재합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서철원 교수님이 처음 조직신학 교수로 오셔서 인간론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저도 아직까지 고민 중이에요.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교수님도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냐? 모든 인간은 그 안에 인성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성만이 아니라 신성도 가지고 있어요. 신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됩니까? 일반적인 인간 안에는 없는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면 예수님은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지 어떻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도 그 안에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어떻게 완전한 인간일 수 있습니까? 이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저도 아직 못 풀었어요. 그 수수께끼를. 그냥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만 주장을 하지 실제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어떻게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진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래야 되나요? 근데 성경은 둘 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그 경우에는 믿어야 되는 거죠. 믿고 고백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제시되고 그것들이 잘 조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거는 우리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는 거지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그게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유치원 학생이 미분 적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뭐 용어 자체도 모르겠지만 미분 적분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맞아 그러겠어요? 그건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우리가 아직
아직 부족해서 모르는 거지 그 내용 자체가 틀렸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게 믿음이죠. 우리의 이성을 넘어가는 영역에 대한 믿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왜 믿겠어요?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걸 뭐하러 믿어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을 우리가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몇 가지 결론을 여기 내리죠. 첫째, 하나님의 형상은 인류 안에 보편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관계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둘째, 죄의 결과로서 그리고 특히 타락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 살인과 저주를 금하는 명령들은 경건한 신자들뿐만 아니라 죄악된 인간들을 다룰 때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느냐,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게 됐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게 됐다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명령은 의미가 없어요. 왜? 더 이상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했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게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얘기고요.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형상이 더 많이 존재한다는 시사는 없다. 아까 이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똑똑한 사람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았고 조금 모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덜 닮았고 그런 거 아니다.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넷째, 형상은 어떤 가변적인 것과 상관되지 않는다. 아까 이제 제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지만 형상과 모양을 얘기할 때 그 둘을 구분하는 입장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모양도 갖추도록 모양으로 발전돼 나가도록 하셨다 하는 그런 주장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은 딱 갖추어진 것으로 주어진 것이지 이게 더 어떤 발전되는 것으로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너 하나님의 형상을 더 발전시켜 이렇게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형상을 더 발전시킨다 그런 개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어떤 주장과 거기에 대한 반대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쭉 결과를 하나하나씩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형상은 1차적으로 실제적인 또는 구조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 아까도 제가 이 앞에 세 가지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 안에 주어진 어떤 요소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 밖에 있는 거라든지 관계적인 거라든가 기능적인 거나 이런 걸로 봐야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안에 주어진 무엇인가다. 그것이 꼭 이성이냐 지정이냐 이거는 말하기 어렵지만 자유의지냐 이런 걸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주신 어떤 요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게 다섯 번째고요. 형상은 여섯 번째, 인간의 구조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서 인간의 목적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원인이 돼서 목적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거나 피조물을 지배한다거나 하는 그 결과 또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준다. 또는 피조물들을 통치하게 해준다. 이제 이걸 목적이라고 여기 다르게 표현을 한 건데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들은 형상의 결과 또는 적용이다. 그러니까 아까 관계적 측면, 기능적 측면에서 결과와 원인을 혼동하는 거 아니냐 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다, 통치한다는 것은 결과이고 적용이지 이걸 거꾸로 끌고 들어와서
관계가 형상이야, 통치가 형상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6가지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면 83페이지에서는 이제 인간의 형상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과 함께 왜? 라는 질문을 던지죠. 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를 역시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3가지 정도로. 첫째,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3가지로 얘기하죠. 첫째, 예수님은 성부와 완전한 교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지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가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느냐?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맺기 위해서다. 둘째, 예수님은 성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셋째, 예수님은 언제나 인간들에 대한 강한 사랑을 나타내셨다. 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실제적, 관계적, 기능적 이런 어떤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것도 역시 조직신학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조직신학의 한 분야가 또 윤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뭘 얘기하느냐만이 아니라 이게 나에게 뭘 요구하느냐,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느냐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여기 3가지 얘기하는 거죠. 교제와 순종과 사랑.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적용적인 측면에서의 결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교리를 배우는 것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기 6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속성들, 특성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 의와 거룩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 이건 신론에서 배우셨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때는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거 기억 혹시 하세요?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에게도 있고 인간에게도 있는 공통되는 속성이에요. 사랑이라든지 의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유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특징을 공유할 수 있게 됐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닮은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완전하지는 않지만 인간도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사랑도 하고 의도 행하고 어떤 지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비슷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계시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를 형성해 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예수님처럼 된다 하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지만 조금 쉬운 예로 하면 우리가 진흙 있잖아요. 진흙으로 예를 들어서 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었는데 잘못해서 이렇게 꽉 눌러갖고 찌부러졌다. 이게 마르기 전에. 그 토기 같은 거 만들 때 막 물레 돌려갖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다시 구기잖아요. 구겨서 다시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 놨는데 이게 굳기도 전에 찍 하고 눌러졌어. 그러면 어떻게 다시 원래 형태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는 더 힘들게 말하면 다 해서 완성했는데 이게 떨어져서 깨졌다. 근데 제가 그 도자기 하는 일을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깨진 거 다시 해갖고 다시 만들 수 없대요. 그렇게 그 불에 구운 것은 다시 점토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도자기로 예를 들면 어려우니까 만약에 책상을 만들었는데 책상으로 쓰다가 망가졌다. 그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책상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타락으로 인하여 망가졌으니까 다시 고쳐야 된다. 근데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원래의 모양이 뭐냐?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적절한 관계를 맺을 때에만 완전한 인간성을 경험한다. 아까 관계적 관점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할 때 믿는 사람은 그렇지만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 형상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아도 인간은 처음 존재의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타락했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이 죽어 있다.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인데 뭐 이런 거죠. 저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멀쩡하게 되는 핸드폰이고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바닥에 떨어져서 완전히 박살났어요. 모양은 핸드폰 모양 그대로인데 이걸 누가 핸드폰이 아니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컵이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박살났어도 핸드폰이니까. 그래 핸드폰이야 라고 하지만 이건 핸드폰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도록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망가진 핸드폰이고 믿는 사람은 멀쩡한 핸드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겉모습을 볼 때는 핸드폰은 핸드폰이지만 핸드폰으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만 완전한 인간성을 경험한다. 네 번째, 배우고 일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게 좀 엉뚱해 보이는데 지배의 실행은 하나님의 형상의 결과다. 그러니까 여기 배우고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한다를 풀어서 설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스리려면 어떻게 돼요? 배워야죠. 못 배운 사람이 저 윗대가리에 올라가면 그 모임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잘 다스릴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모임을 어떻게 잘 다스릴까? 내가 가장이라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잘 다스릴까? 교수면 내가 지금 가르치는 이 클래스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나를 잘 다스려야죠.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잘 다스려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꼭 윗자리에 있지 않아도 나 자신을 다스리고, 내 친구와의 관계를 다스리고, 내 경제적인 부분도 다스리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영역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다스리는 일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째, 인간은 고귀한 존재다.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서 가치 있게 대우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기능적 인간관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사람을 톱니바퀴처럼 취급하는 거.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기능적인 관점으로 대하면 안 돼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현금이나 카드를 내지만 버스 탈 때 회수권이나 토큰 같은 거 냈던 적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러면 버스 정류장에는 항상 이만한 부스가 있고 거기 사람이 있어서 돈 이렇게 내면 토큰으로 바꿔주죠.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고 무슨 자동 판매기처럼 대우해요. 자동 판매기에 돈 내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받을 수 있듯이 그냥 돈 내서 토큰 받고 돈 내고 뭐 받는 기계처럼 대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해야 돼요. 기계로, 기능으로, 자동 판매기처럼 대우하면 안 돼요. 이게 심해지면 우리가 하나님도 자동 판매기처럼 대우해요. 외국의 어느 작가가 자동 판매기가 되신 하나님 이런 책을 썼어요. 기도가 우리가 자동 판매기에 넣는 지폐고 기도 응답이 그 자동 판매기에서 얻는 음료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로 대우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유대인 랍비고 교수인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좀 어렵긴 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이거나 나와 그것의 관계다. 그러니까 상대를 사람으로 대할 때는 나와 너가 되는 거고 사람이라도 상대를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고 물건으로 대우한다면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분이에요? 예. 42분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장애가 있다거나 지능이 떨어진다 이렇다고 해서 막 괴롭히고 놀려먹고 속여먹고 그럴 게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형상은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있다.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멸시하면 안 된다. 뭐 지금 다섯 번째 항목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대우해야 된다. 그러니까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맨날 욕하고 막 위협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 화가 나서 그래 너 지옥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얼마든지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대우해야지 저건 안 돼. 쟤는 안 돼. 그렇게 안 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러서 또 쓰시기도 하거든요. 그럼 뭐 쟤는 안 되면 그럼 나는 되나요?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토니 후쿠마가 쓴 책 중에 개혁주의 인간론 쓴 그분이 쓴 책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좀 나온 지 오래돼서 제목이 바뀌었더라고요. 크리스찬의 자아성찰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그게 총신대학교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다시 나오면서 제목이 뭐로 바뀌었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정정숙 교수님이 번역하고 그렇게 두껍지 않은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다뤄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해야 할까를 굉장히 잘 다뤄준 책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찾아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교리, 이론적인 것, 그리고 실천적인 것,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고요.